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25장입니다. 1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에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읽은 말씀 가지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악한 길은 뭔가? 또 어떻게 하면 악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에레미야의 그 답답한 심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의 왕 13째 해부터 그리고 23년 동안을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 하루 이틀 한 게 아닙니다. 23년 동안 했다 그러면 5살짜리가 그 말씀을 처음 들었다 그러면 28, 28세가 되었을 거고 만약에 30세 돼서 그 말씀을 처음 들었다고 하면 58세가 되었을 나이입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2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꾸준히 일렀으나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 애들을 막 가리키죠. 뭐 밥을 꼭꼭 씹어 먹어라. 뭐 길 건널 때는 빨간 물에 건너지 말고 파란 물에 건너라. 신호등이 없으면 손 들고 건너라. 뭐 이런 거 막 애기 때부터 알려주는데 순종하지 않았다. 말을 안 들었단 말이죠. 에레미야만 와서 말한 게 아니라 모든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이 사람 보내다 말하면 안 듣고 저 사람 보내다 안 듣고 계속 보냈는데 그래도 안 들었다. 순종하지 않고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말을 해줘도 안 듣는다. 첫 번째가 안 듣는다. 그러니까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라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합니다. 그리면 안 된다. 그리 가지 말아라 했는데 계속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영원히 그 땅에서 살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안 했단 말이에요.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것까지는 좋아요. 뭐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쫓아다녔단 말입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이럽시다. 어떤 아이가 초등학교를 보냈어요. 그래서 집 앞에 우리 애들 처음에 다닐 때는 아파트 마당을 딱 지나면 바로 초등학교 뒷문이에요. 그래서 뭐 늦잠 자도 뭐 아침을 뭐 하다가 보면 좀 이렇게 늦지 않습니까? 그래도 옷만 입혀놓으면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건 순식간입니다. 5분 안으로 그냥 교실까지 들어가는. 그땐 참 편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사를 와서 다른 용기니까
이 거리가 아주 걸어서 한 20분 걸리나 멀더라고요. 그런데 뭐 바로 코앞에 있는 학교에 가라고 이제 아이를 보내줍니다. 학교 잘 갔다 와 하고 보냈는데 선생님이 전화가 와요. 애가 안 왔습니다. 예? 아까 바로 갔는데요. 몇 시 몇 분에 보냈습니다. 안 왔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 아이를 찾아서 막 찾아다니는데 여기 장립초등학교가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저기 김해 무슨 뭐 내동에 있는 내동초등학교 가 있는 겁니다. 너 거기 왜 갔니? 여기가 더 좋아 보여서. 그래서 비가 찬다. 안 된다. 다음부터는 장립초등학교 가라. 다음에 또 보냈는데 이번엔 또 애가 또 안 왔다. 선생님 전화가. 이게 또 어디 갔나? 또 찾아다니다 보니까 이번엔 또 유라초등학교가 있네요. 왜 갔나 모르겠어요. 여기 신촌이라서 맛있는 그 급식이 맛있게 나온다 해서 갔습니다. 아니 말고 누구 학교 다니라고 누구 반 들어가라고. 아 네 해놓고 또 그 다음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뭐라고 하냐, 청개구리 신앙이에요. 청개구리 신앙. 자꾸 쫓아다녀. 다른 신을 어떻게 따라다니며 또 따라다니는 것만 해도 좋아요. 근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신을 쫓아다니면서 섬기고 경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저걸 어떻게 홍권형을 내줄까, 그런 생각밖에 안 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제가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볼까 해서 오늘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악한 길은 뭐고 또 악행은 뭐냐? 악한 길은 어디론가 쫓아가는 마음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쫓아가긴 쫓아가는데 따라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엉뚱한 다른 신을 쫓아갔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됐을까? 그리고 왜 그런 다른 신을 쫓아가지 말라고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냈는데도 말을 안 들어먹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그래서 제가 약간의 그림을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이게 어디부터 거슬러 올라가냐면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뭐 에덴 동산도 만드시고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고 뭐 동물들, 뭐 식물들, 바다의 생선들하고 하늘의 새들하고 다 이렇게 만드셨죠. 그때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가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타락이 있어요. 하나님 하지 말란 짓 해가지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게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됩니다. 왜 그랬을까? 하지 말란 짓을 또 왜 했을까? 그게 답답한 노릇이긴 한데,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지 그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다. 성경의 창세기 보면 그게 나와요.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형상은 뭐냐? 그래서 이제 제가 무슨 그 원어 그런 거 찾아보니까 형상하고 모양하고 다 같은 말이래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해서 이 의미를 강화시키는 뭐 그게 있답니다. 그래서 형상과 모양을 따라하면 형상이나 모양이나 똑같은 소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양이 있습니까? 하나님 모양 없습니다. 영이십니다. 그러면 영이시라서 모양이 없으면 그 하나님이 말하는 모양은 어떤 모양입니까? 하나님의 성품, 인격,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확대가 돼도 안 되는데 컴퓨터에서 확대가 되겠나? 네. 깨지긴 해도 봅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그냥 이렇게 뭐 진흙으로 이렇게 빚어가지고 한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뭘 했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 외모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렸죠. 까만 사람도 있고 하얀 사람도 있고 우리처럼 황인종도 있고, 하나님은 하얘냐 까마냐 물어보면 그 외모에 관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질그릇 속에 보화를 가졌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에 하나님을 닮은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닮았는가? 이거 잘 아시죠? 천지창조라는 그림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이티가 채용을 해가지고 막 손에 띈다고 그거 다 마귀의 괴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뭔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형상을 만들었는가? 우리 인간은 그분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아까 영이시라고 했죠. 눈에는 안 보입니다만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살아서 숨쉬고 말하고 노래하며 움직이는 이미지다. 그 이미지라는 말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영어 번역이 이미지 오브 갓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한테 이미지란 말을 써요. 이미지가 뭡니까? 그림입니다. 그림. 또는 인상 뭐 이런 거죠. 이걸 또 라틴어에서는 이마고 데이라고 해가지고 데오가 하나님이거든요. 이마고는 이미지고 하나님의 형상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는 말합니다. 아니 무슨 악한 길과 거기서 떠나가라 그러더니 왜 형상 얘기를 하느냐. 여기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타락했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언제 회복되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야 회복됩니다. 그러면 구약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었느냐라고 하면 있어요.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만 있습니다. 아까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육체뿐입니다. 그래서 그 노아 홍수 직전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육체가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없어졌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형상의 영이 있었는데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셨단 말이에요. 육체만 남은 겁니다. 좀비처럼 걸어다니고 말하고 막 하는데 영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단적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뭐 하나님의 영이 어떻고 형상이 어떻고 뭐 그러느냐. 여기 표를 보시면 이제 그거에 대한 의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육신 가진 인생이다. 이게 첫 번째 아담. 그 아까 말씀드린 6만 있는 거예요. 6만. 사력으로 사람 만든 거. 거기에 무엇이 맙니까? 코에 불어넣으신 뭐가 들어갑니까? 생기, 성령이 들어갑니다. 성령이 이제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뜻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의다, 형상이다, 인생을 향한 목적이다. 이게 다 두 개가 합쳐져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뭐가 됩니까? 사람이 된다. 왜 밑에다 그리스도라고 했냐면 타락 때문에 잃어버렸다가 누구 때부터 회복됐다 했습니까? 예수님 때부터 회복됐다. 그러니까 이 아담, 6만 가진 이 아담 한때는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쫓겨났을 때는 그게 사라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면 그 아들들이 하나를 죽입니다. 하나는 피해자가 되고 하나는 가해자가 돼가지고 살인에 연루됩니다.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대가 끊어져 버린 겁니다. 나중에 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아들을 주시긴 셋이죠. 셋을 주셔서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했는데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난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칼로 자르듯이 두부모 자르듯이 잘라지진 않아요. 그거를 잘 안 되니까 뭐 곡식과 가라지가 있는데 천사들이 갈라내서 곡식은 따로 먹을까 하니까 아니다. 아직은 헷갈리니까 색깔 잘못 뽑아가지고 곡식을 뽑으면 안 되니까 마지막 때까지 그냥 넣어라. 왜냐 열매를 보면 아니까. 마지막에 열매를 촥 맺었는데 곡식이 나오면 그 곡식이고 막 못 먹는 게 나오면 이건 가라지죠. 지금은 아직은 명확하지 않으니까 조금 놔둬봐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열매는 무슨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거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막 동네 사람들하고 붙었다 하면 싸우고 막 아이고 저 사람 보니까 예수 교회 갈 맛 안 난다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물음표 쳐야 됩니다. 그러면 무슨 뭐 교회는 안 다니는데 그렇게 법 없이도 살 것 같고 이게 윤리를 가지고 사람의 영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표가 나죠. 그래서 우리가 참 삶과 말과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될 필요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구별이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까 우리 성경에 읽은 것처럼 악한 길과 악한 악행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악한 길을 따라가고 악행을 하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인지를 물음표 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계시면 그 길로 갈 수가 없거든요. 갔다가도 돌이켜 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면 거듭난 사람이다 라고 거듭난. 그래서 이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거듭남이라 그러면 뭐 거듭나기 전이나 후나 사실은 크게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뭐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회사 다니고 똑같이 뭐 공부하러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본성과 품성이 하나님처럼 형상이 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처럼 회복되는 것이다. 여기서 열쇠가 있습니다. 열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데 우상 숭배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은 악한 길 쫓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모습으로 자꾸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조금씩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아까 우리 영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애기 발이 나옵니다. 이제 옆에는 깜깜해서 안 보이는데 아빠 손이 있어요. 아빠가 이제 애기를 이렇게 안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닮은 겁니다. 하나님을 닮았는지를 어떻게 아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설교할 때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존재의 근원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움직여 가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뭐 그것도 그 말씀이에요. 우리 속에 깊은 심령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자정해 계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이렇게 움직여 가시는 겁니다. 이게 그럼 뭐 우리가 꼭두각시냐 그래도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적으로 의지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자기 길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요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라는 마음의 감동이 있습니다. 그때 하는 거. 근데 여기서 이제 자꾸 갈림길이 생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요거는 요게 낫겠거든. 요게 조금 나한테 유익이 돼 보이거든. 요게 조금 사는데 윤활유 같은 거 조금 매끄럽게 잘 돌아가지 않을까? 융통성을 발휘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살짝 하나님의 뜻을 내 뜻대로 옮깁니다. 그러면 미끄러지는 거죠. 그때 이제 어떤 걸 느끼냐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탄식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의 양심의 가책으로 온다든지 또는 마음이 씁쓸하다든지 유쾌하지 않고 좀 막 우울해진다든지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즐겁고 기쁘다는 평안과 기쁨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살면 나한테 손해 아닌가? 뭐 꼭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만 되나? 그거 사는 게 내 인생에 크게 보탬이 되나? 그런 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그런 말씀 있죠. 그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최고의 작품입니다. 작품이라는 게 만드는 거죠. 만드는 게 누가 만듭니까? 내가 만들려고 할 때는 잘 안 돼요. 초등학교 때 차를 만들어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무슨 강아지 만든다고 오물락조물락 만들었는데 강아지가 안 나오고 곰이 돼. 다시 또 오물락조물락 했는데 기린이 됐다가 잘 안 됩니다.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나중에 뭐 이렇게 뭐 둥그러만 이상한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
이게 만드는 사람의 손끝이 좀 별로라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자력을 가지고도 장인의 손길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막그 돌림판 돌려가면서 쫙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막 호리병도 됐다가 막 넓은 그릇도 됐다가 뭐 정말 최강의 장인한테 들어가면 고려 청자도 됐다가 막 그렇지 않습니까? 재료는 같은데 결과가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만드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예레미야가 그렇게 23년 동안을 그렇게 얘기하고 또 얘기하여도 못 알아듣고 자꾸 딴 데 가서 우상숭배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들을 귀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들을 귀가 없느냐? 안에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 들을 귀를 안 주시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생각을 하죠. 그 이제 막 그 요즘 특수아동하고 막 특수교사가 막 고소해가지고 난리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특수아동들은 뭐 굉장히 이렇게 발육이 좋대요. 잘 먹고 막 튼튼하고 크고 그래서 선생님들 막 뺨 날리고 뭐 이 선생님들이 얘들 제어하기가 굉장히 힘들답니다. 그런데도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제어하기 힘든 이런 사람 뭐 이런 비유를 좀 들어주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각이 없이 살아갈 때는 마치 하나님이 그런 것 같아요. 선지자가 끊임없이 얘기를 해도 이게 잘 못 알아들으니까 자꾸 자기 원하는 길로 막 달려간다면 수업 시간인데 뛰쳐나가고 어디 가냐 그러면 뭐 매점에 뻥 사먹으러 간다. 어디 가냐 그러면 화장실 간다. 그러니까 이 사리 분별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말이죠. 그렇게 달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가시면 이게 제어가 되고 인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거를 설명하기는 참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에게는 이 말을 들으면서 아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 이런 기쁨이 있구나 라고 알아요. 근데 잘 모르는 사람은 설명을 자꾸 해줘도 어렵습니다. 이게 제가 무슨 운동이나 뭐 이렇게 해보니까 그 잘하는 분들은 설명을 합니다. 테니스 배울 때 뭐 이 각도를 맞춰야 된다는 분, 동그란 그 그물에 가운데 정확하게 딱 맞아야 된다는 분, 자세를 또 이렇게 해가지고 몸을 돌려야 된다는 그 설명을 다 해줍니다. 설명을 다 해도 해보면 안 돼요. 그거 잘하는 분은 통 치면 그냥 아주 경쾌한 소리가 탕 하고 나면서 그냥 공이 확 날아가는데 제가 치면 틱 하면서 이게 손잡이가 팩 돌아가고 이게 툭 치긴 있는 힘을 다해 치긴 쳤는데 엉뚱한 데로 가고 이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는 게 왜 그러느냐? 이것이 익숙해질 때까지는 어떤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연습이 필요하다. 우리 성령을 의지하고 사는 삶도 이게 처음부터 잘 되진 않습니다. 그냥 조금 해보다가 어떤 소리를 하냐면 잘 안 되더라. 방언기도 막 열심히 해보는 사람들 막 한 석 달 해보고 내가 석 달 열을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게 석 달 열을만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한 30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독서라든지 우리 영어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영어를 막 평생을 해도 외국 사람 만나면 크게 뭐 말도 못하고 이런 말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님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과 되는 삶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악행을 떠나가고 악한 길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참 쉽지는 않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그것이 이제 이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그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 그렇지 않느냐.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해서 이런 결과를 내지 않았느냐. 내가 이러저러해서 잘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내 모습이 이루지 않느냐. 이제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한 다른 면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했지만 인도하신 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를 접하고 그 길을 갔어요. 저도 예전에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힘들어서 조금 쉴 때가 있어요. 쉴 때 훈련을 갔다 왔어요. 근데 훈련을 가기 전에 어떤 딱 생각이 하나가 들더라고요. 훈련을 좀 받아야 되겠다. 요런저런 훈련 받아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인터넷에 그때는 인터넷이 지금처럼 원활하고 이렇지도 않았습니다. 인터넷도 느리고 찾아도 잘 찾지도 않고 막 그랬는데 어떻게 근거히 찾아가지고 이거 여기도 아니고 무슨 필리핀의 이런 그래 좀 잘 모르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는 사람도 아는 데 있더라고요. 저만 몰랐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겨우들 갔다 왔습니다. 그 지금 갔다 와서 생각해 보면 아 그때 내 삶에서 그게 정말 꼭 필요한 시기였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걸 이제 상기해 보면서 아 하나님이 그때 한번 이렇게 내 마음에서 역사하시지 않았나. 또 이게 우리가 살면서 또 이렇게 뭐 퇴사를 해가지고 다른 직장을 구한다든지 또는 뭐 아이들 같으면 또 뭐 이렇게 진로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살아가면서 좀 곤란한 경우가 있죠. 또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냥 방치해둔다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 둘 셋.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근데 요거 우리가 절감합니까? 이런 거를 막 체감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잘 안 그렇지 않습니까? 세월이 조금 지나서 이렇게 뒤돌아보면 아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게 이제 생각이 나지. 그 상황에서는 잘 모릅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저쪽으로 가보자. 그리고 잘 못 알아들으니까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 뭐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따르면서 성령을 따라가면서 성령으로 행하면 이런 것들을 느껴요. 근데 그런 경험이 적은 사람들 믿은 지 얼마 안 됐거나 또는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는 이게 그렇게 막 와닿지는 않습니다. 피부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관여하신다는 겁니다. 간섭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걸 느끼냐면 내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막 관계가 없이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삶은 아니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내 삶에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이제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한 삶이라면 거기에는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종착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인용을 하고 결말을 맺을까 합니다. 무너지지 마라 라는 책의 김남국 목사님의 책인 것 같아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 둘 셋. 우상 숭배의 정확한 뜻은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이 대신할 것이다. 제가 아까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가 타락 때문에 그 영이 떠나갔습니다. 육체가 되었단 말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과 같은 형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돌아오셔서 임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에 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임하셨다 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 중심. 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좌정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우상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떤 뭔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비는 것처럼 이런 우상들을 생각했는데 지금은 우상이 형체가 없습니다. 돈이기도 하고 무슨 또 안락과 편함이라든지 미디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관락들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좀 그만하자. 그래서 우상을 제가 재정의해보자 그러면 가장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 가장 내 관심이 집중된 것, 저는 그게 우상이라고 해요. 물론 직장생활 같은 걸 말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밥 먹고 살아야죠. 바울도 천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직장이 우상이라는 얘기 아니라 어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것, 그것이 저는 우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향해 살아가고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그러면 좀 위험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성경 말씀이죠. 탐심은 뭐라 했습니까?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 뭐 한 가지입니까? 여러 가지입니다. 이거를 뭐 건강일 수도 있고 명예나 재물이나 뭐 장수나 또는 뭐 자녀가 잘 되는 것 여러 가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것, 정말 원하는 것. 근데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것,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뭐 건강하야 하면 좋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예수 믿고 잘 되고 하면 좋죠. 아이들도 잘 되고 뭐 취업도 잘 되고 결혼도 잘하고 그러면 좋죠. 그런 게 탐심이라는 얘기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무엇이 되면 주님께서는 그거 탐심이다, 그건 우상 숭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네, 정리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재물의 빈곤은 쉽게 치유되지만 영혼의 빈곤은 결코 치유되지 않는다. 쉽게 치유되겠습니까? 재물의 빈곤이 쉽지 않아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게 반대인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은 재물의 빈곤은 뭐 하나님 부어주셔야 되는 거고 영혼의 빈곤은 치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정말 간절히 따라가면. 아마 이건 중요성에 대해서 말한 것 같아요. 재물의 빈곤보다는 영혼의 빈곤이 더 중요하고 먼저 해결해야 될 성적 과제다. 그런 입장에서 말씀한 것 같고 하나님 따라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간절히 구하면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해결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이 3차 입은 치유자라는 얘기가 나왔냐면 하나님, 예수님은 그거 당해보셨거든요. 우리의 그 연약함들, 마음의 어두움들, 우울함들, 고통스러운 것들, 잠 못 이루는 날들, 또 몸의 연약함들 이런 것들 다 체험해 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힘들지? 네, 힘듭니다. 많이 어렵지? 어렵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내가 너를 좀 고쳐주기 원하는데 한번 그렇게 해보겠는가? 라고 이제 물어보신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나한테 고쳐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마음을 열면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을 열고 내 삶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악행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그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오고 십자가로 나오는 길. 이 길을 한번 택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믿자 본전 얘기 말씀 제가 드렸죠. 안 믿고 죽었는데 주님이 안 믿고 죽었는데 정말 하나님 없어서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깜깜한 흑암으로 돌아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믿자 본전인데 만약에 거기에 하나님이 서 계시다 그러면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좀 손해죠. 믿고 죽은 사람은 주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천국으로 들보내주세요. 이게 되죠. 그러니까 안 믿고 죽는 것보다 믿고 죽는 게 유리하단 말입니다. 이거 확률상으로 봤을 때도. 그러니까 한번 이 길을 택해 보시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결단의 기도를 준비해봤습니다. 요 그 기도를 한번 같이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기도, 이 기도를 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모든 꿈과 희망, 원하는 삶의 모습도 다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내 힘으로 나의 삶을 열어가려고 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주세요. 헛된 것을 바라보며 시간을 낭비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원하시는 길로 달려가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붙드시고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주 앞에 나와 삶을 맡겨드리기 원하며 또 내 인생의 키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친히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하여 주의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나아가는 각 심령마다 주님
안수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위하여 십자가 고난 보신 예수님의 보혈 공로와 또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 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크나큰 위로가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인 사랑하는 교회 교우들과 자녀들과 잃어버린 영혼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